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난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떠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십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들어 앞으로의 시간을 설명하십니다. 여인이 아이를 품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기대도 있고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면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인이 근심했던 시간은 어느새 잊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의 기쁨, 재림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장차 닥칠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지난 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시간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도 정작 그 순간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겁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처음에는 근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품고 기다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떠나 있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승천 이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순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나 장차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근심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나 장차 정하신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우울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에 눌린 자들, 사회적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자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우울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캠퍼스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 안에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CCC 여학생 생활관 입학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품 안에 저들이 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남자 생활관, 여자 생활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저들이 젊은 날 함께 생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역자들,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우리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